10월 30일이 되어지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더불어 초대교회, 중세시대에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후의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강조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Jesus Christ,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을 따서 기리사독, 기리사독의 첫자 기자와 끝자 독자를 따서 기독이 되어진 거지요. 예수 믿는 종교를 모두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 400년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헬라 제국의 언어,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가 등장해서 100여 년 동안 독립이 되어지는데 이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한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때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로마 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개신교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던 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대성당이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여 380년에는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다. 모두 예수를 믿어라.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었는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너희들 모두 다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라고 명명하면서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어지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 지역, 콘스탄티노플 지역, 예루살렘 지역, 안디옥 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 5개 협의체가 서로 협의해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대주교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대립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져서 결국 1054년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하게 되어지죠. 이 분리로 인해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당이 있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서방교회이지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교회는 그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 고종 때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공간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러시아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1900년도에 신부가 파송이 되어져서 정교회가 주어지죠. 지금 마포에 니콜라스 성당이라고 주어지고 한국의 8개 지역에 한 3천여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이름 그대로 서방교회에 비해서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동방이라는 의미이고, 종교개혁, 또 카톨릭, 개신교의 분할,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지자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동방과 정교회를 합쳐서 동방정교회, 정통성을 지닌 교회다라는 거지요. 동방정교회, 동방카톨릭,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지만 몇 가지 붙어보면,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직자의 일률적인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평면에 있는 상징적인 성화는 인정하고 사용하지만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조각상은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카톨릭은 교황 중심제이지만 동방정교회는 독립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집합체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교회는 각 나라별로 독립교회, 자치권을 허락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교회가 초대교회 구조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 훨씬 더 적은 통제하에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반영되어진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 정교회 하면 그리스 나라의 종교로 생각하고, 러시아 정교회 하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는 로마 지역을 뺀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4개 지역 연합체가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되어지죠.
러시아 정교회, 큰 교회가 되어져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독립교회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동방정교회 하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 정교회도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정교회, 대교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 동방정교가 서방정교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에다가 성화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성화를 파괴할 수 없다. 우리는 성화가 꼭 필요하다.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파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쓰지만 로마는 라틴어를 쓰다 보니까 성령은 성부에게로부터,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필리오케 신학적인 논쟁인데, 이것도 동방교회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번역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수정하겠다. 갈등들이 서로 조정하면서 극복해 왔지만, 또 동방교회에서 로마교회에게 예배의식을 고쳐라. 왜 예배의식에 자꾸 뭔가를 붙이고 더하기를 하느냐? 예배의식을 바꿔라. 로마교회에서는 예배의식을 고치라라고 말하기 전에 로마교회, 로마 교황이 최고 권위자인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끝내 1054년도에 서로마 제국이었던 로마교회, 서로마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동방정교회가 분리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천주교 카톨릭 교회는 지금 현재는 2013년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있게 되어지고, 지금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1991년도부터 세계 총대주교로 사역하고 있는 바르톨로메우스 대주교가 정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종교개혁은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쇄신을 요구하고 일어난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구교를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 로마 동로마 정교회를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갈라졌는가? 1517년 독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지요. 로마 교회 탄압, 저항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운동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은 영국의 이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잔 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루터, 쭈빙글리, 칼빈,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지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게 되어지죠. 당시 시대상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였습니다. 1350년 르네상스로 세상은 급변했지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황의 권위, 영향력이 막강해서 인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인생이었지요.
교황의 권위,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인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이지요. 그러나 이미 루터 개혁하기 수백 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종교개혁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성인을 숭배하고 성화를 숭배하고 잘못된 교리, 믿음을 비판했지요. 저들이 비판한 근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지키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근거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제기하고 비판하게 되어진 거지요.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전 후스가 루터보다 훨씬 앞서 개혁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존 위클리프가 아니라, 존 후스가 아니라 마틴 루터를 떠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클리프는 1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루터는 1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이에 일어났던 기술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 발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 이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교황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해도 이 비판하는 내용이 세상에 빠르게, 세상에 대규모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교황을,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가져도 이들 쉽게 관리했던 것이요. 위클리프의 주장을 이단으로 지정했지만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할 경우 논쟁이 되어지고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조용히 이단이라고 지정한 거지요. 근데 위클리프와는 다르게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마틴 루터 95개조 방만문을 발표할 무렵에는 더 이상 교황이 조용히 처리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당대 교황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게 된 계기가 뭐냐? 교황청의 면죄부, 면벌부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지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교황청에서 시작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20년 동안 걸쳐서 지어진 교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했던 거지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젊은 신학자 루터가 이를 지켜보면서 분노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면죄부 판매 소식을 접한 루터는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학술적인 토론을 요구했고 응답이 없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박문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독일 전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어졌지요.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언어로 번역해서 출간도 하게 되어집니다. 95개조 방만문과 독일어 성경이 인쇄물 출판업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어졌고 루터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사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임명받았을 때 루터도 이때 성경을 제대로 처음 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대로 성경을 읽어봤다. 사실 당시만 해도 성경책 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반인의 2, 3년 연봉치가 성경 책값이 될 정도로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만 성경의 일부를 도서관 정도에 비치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쪽복음 정도 들고 다녔던 거지요. 비싸서 못 사고 읽지 못해서 안 사고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거죠. 그저 듣기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구전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도록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세계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세계 떠돌이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당시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성서 언어로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아랍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게 70인용 성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죠.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이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파피루스, 양필지,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거기에 필사로 옮기고 사본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인쇄술로 보급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쇄술로 그것도 우리 모국어로 성경책이 주어진 거죠. 아마 성경책이 주어졌어도 라틴어 성경으로 주어지면 아마 가지고 있어도 못 읽겠죠. 뭐 우리말로 준 성경책도 안 읽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책 주면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전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처음에 드라마 바이블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는 항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기업의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없어서 글을 몰라서 성경 읽지 못하는 분은 없는 거지요.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가 정신은 개인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논쟁의 핵심, 가톨릭과 개신교의 논쟁의 핵심은 성경과 관련된 교황의 건의였습니다. 교황청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교황청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이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을 교황도 따라야 된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설교하면,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황청은 루터의 비판 자체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에 있는 루터를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소환을 합니다. 이때 루터가 소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행히 루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비텐베르크 지역 통치자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로마에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루터는 이런 보호 속에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글을 계속해서 발표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세상에서 이룬 결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믿음과 예배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지닌다. 이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지면 각종 인쇄물을 통해서 유럽에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달하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교황은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이 가톨릭에서 파문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을 넣었다 지웠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빼버리겠다 하는 거니까 엄청난 부분인데, 루터는 성경에서 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기 전에는 입장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교황이 파문을 하면 그 제국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죠. 근데 루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비텐베르크 통치자가 루터를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 종교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독일만 해도 이 신앙 때문에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이 신앙 때문에 종교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혁명도 미국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개신교와 가톨릭, 천주교의 차이점은 교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주교는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지금 교황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는 박해받다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들어본 적도 없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리고 뒤를 잇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뿐만 아니라 교황의 무오설까지 주장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가톨릭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성경을 제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 전통이, 교회의 해석과 가르침이 지금 성경보다 더 온전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지요.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지요. 개신교는 전통 전례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성경보다 앞서지 않고 우선시하지 않지요. 천주교의 전례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을 경전으로 채택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성, 성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지, 교회가 정했다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 교황보다, 전통보다 우선시하는 천주교, 그리고 성경이 가장 우선시하는 개신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천주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이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옥은 동방종교, 개신교에 다 인정하지 않는데, 이 중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지요. 마리아의 무음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무죄성, 또 승천설, 이 교황이 다 만들어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죠. 기독교는 크게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로 구분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죠. 철학도 신학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지동설 주장을 증명해 주다가 종교 재판의 해부까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디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으면 우리가 어지러우니까 태양이, 별들이 다 이 지구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전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종교 재판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로마 카톨릭은 루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부패를 청산하고 교회 내를 정화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도모하면서 본래의 그리스도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저항하면서 비판했던 개신교가 거대해지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 본래의 그리스도교로 나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제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저 기념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은혜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건강한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